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을까? 왜 이방들의 그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을까? 믿음적 도전을 가지면 될 텐데 왜 안 할까? 시작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속에 들어가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이방들을 놓고 장사꾼이 아니라 다민족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을 살리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온다라는 걸 지금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결과 미래를 보지 못하면 믿음적 도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을 해야 가능합니다. 자꾸 이 땅에 이념 전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념 사상에 여러분이 노예가 돼버리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해야 되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혼미케 되어져 미혹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오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색깔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색깔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복음의 색깔을 가지면 그리스도 권위에 너희들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이유 없다,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사상을 가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사상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직을 안 하는 겁니다. 종교 사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유일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재창조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는 사람은 점을 치거나 구설하거나 여론에 휩쓸리거나 군중의 말을 듣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주술, 우상숭배, 귀신 들림 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사상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상실한 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능, 무기력, 질병, 가난, 뭔가 알 수 없는 무책임한 시간 속에 지금 낭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논쟁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내 몸에 어설프게 살고 군중 심리에 따라 배신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저주는 내 몸뚱아리에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고 살면 종교사상 사입이 이런 자들에게 늘 휩쓸려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깨끗한 생각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장을 던지고 싸우려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제일 뭐부터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몸속에 원죄를 뽑아내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여러분이 안 뽑아내면 신앙생활이 배신하는 것밖에 없고 갈등하는 것밖에 없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
늘 영적인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상태로, 멸망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에덴 족속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이념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눈가를 부릅뜨게 하는 모든 이 흑암을 꺾어버릴 줄 아는 이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한 자요, 바보요, 얼빠진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은혜는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안 믿어지는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야 자신의 길이 뭡니까? 점점 정신은 미쳐가고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 자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운명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줌으로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돈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믿어지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네 몸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 그놈을 깨뜨려 버려라, 이겁니다.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국가의 문제도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좀 똑똑해지면, 멍청한 상태로 국가에 대하여 관심 가지면 여러분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무슨 국가 문제까지 생각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영적 싸움의 군사는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리하면 그 기도 속에서 전문성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교만과 탐욕에 엄청난 것이 막 여러분 몸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 속에 흑암이 덮으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이러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목사 당신이 뭐야 막 이러는 겁니다. 이제 무슨 권세로 그따위 말을 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순간 뱀대가리 밟는 이거 놓치면 자신도 감정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 하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권세는, 그 권위는 여러분이 가져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파하고 전도했어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움 속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뱀 대가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도 어둠으로 덮여있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혼미케 하여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떨어지게 만들어 미친 자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 종교사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무슨 권세로 떠들어대느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교회는 냉철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찌합니까? 현장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내가 너희를 들어 보낸다. 어린 양인 너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들의 입을 꺾어 버려라. 뭘로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자를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현장을 알고 민족의 위기를 알고 국가를 알지만 어린 양으로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하는 자는 해치지 못하도록 하늘의 군대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사랑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혼미케 되어진 자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탐욕한 자들을 능히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고 이념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든 종교 사상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지금 여러분 잘 보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차려놓고 미국 와싱턴도 있고요, 한국의 저 분당에도 있어요. 그분의 설교집은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서적에 꼽혀져 있어요. 뭐 출판으로 해서 돈도 무지무지 벌었어요. 그분의 책이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뭐 모든 평신도들 다 읽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두 자녀를 위대한 미국에다가 학교도 보내고 최고의 학교들을 다니게 만들고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무시무시한 그 영적 타락으로 나는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 얼굴이 뜨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다고 유튜브에 나왔어요. 저도 한때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그분처럼 설교도 했습니다. 오,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만 빠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집은 위대한 강의 설교집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만 빠지고 영적인 문제만 빠집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분의 연변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 교회를 오가면서 수많은 자신의 팬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싱턴에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아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면 아니 되니까 교회에 청빙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웠습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가 뭐냐? 내 아들을 당회장 시키는 겁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온몸에 암도 알 수 없는 암 터져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도 기대했는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 상태의 교회를 보고 저주의 상태를 보고도 헤어질 수 없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목사는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재앙을 말해줘야 됩니다. 재앙이 이 땅에 없다면, 저주가 이 땅에 없다면, 사망이 없다면, 몸이 병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그리스도만 오직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세상의 지식의 언어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특기, 연변, 아주 달콤한 말로 자극을 하여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치고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니 나는 해답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그 DNA들로 완전 각인시켜놓고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바둥치는 현대판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는 그 수많은 저주, 재앙, 심지어 지옥까지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서 저처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영적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그 재앙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으십시오. 재앙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해답을 찾으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뭔가 해답만 찾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아버렸다니까요. 로마서 분명히 4장 25절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의롭도록 너를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아들들로 양자의 영으로 후속자로 약속해 놓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네 몸에서 살아나도록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표적을 쫓고 다른 걸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도 기도하는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24시 기도처를 여러분 문을 개방하고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의 뜰을 밟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몸뚱아리를 장사꾼 기질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간질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 탐욕을 부리고 빼앗으려고 하고 살인을 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내 몸에서 진짜 찾아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구나. 내가 에돔의 후예가 맞구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에돔의 족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도 교제하지 않고 친분을 갖지 않는 에돔 족속, 자신의 영광과 자기만을 나타내기 위한 살아가는 모여들게 만드는 이상한 최면을 거는 자,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과 이 탐욕을 내 몸뚱아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재주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서 합리화의 옷을 입고 핑계를 대며 책임 전가하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잔재주꾼이라는 것을 제 몸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합니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의로운 자로 살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면 네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뽑아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내 몸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라, 결박해라.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웁게 멋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지구상의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보, 밥만 먹다가 죽은 사람.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밥은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으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됐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다음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밥만 먹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어떻게 중직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전도자와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음의 세대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것 쫓아내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절입니다. 제발 안 되는 사람 지긋지긋하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집 안 곳곳마다 음란의 저주를 끊으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6절을 꼭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안 죽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는 육신적 음란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작품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자꾸 부정하는 자가 되고 나의 사역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집착하는 그 탐심
탐심 때문에 음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집착의 탐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 이제부터 끊고 지금부터 냉철하게 나는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정시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먼저 내어 쫓으세요. 반드시 내가 머무르는, 내가 잠자는 그곳에 악한 자가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면에 취하여 잠잘 때 이미 악한 자 그 원수가 와서 네 삶의 곡식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음란으로 와 있는 겁니다. 음란으로, 다양한 생각들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온데간데 없이 흘러 떠내려 보내고 일주일을 그냥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권위를 결박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그 이후로 유순이는 어떤 목사의 메시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2000년이에요. 2000년부터 저는 정시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2024년까지 지금 왔는데도, 12월까지 왔는데도 이놈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나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각인하지 못하게 나를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젠 완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했는데 이제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작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글을 많이 써놨는데, 장에는 써놨는데 한 가지 문장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이제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의 증인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전문성이 여러분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여 내어 쫓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리스도 일의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이는 자가 돼요. 훈련 속에 들어가게 돼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집중하는 자가 되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요팔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강한 자 결박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주가 끝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왜 응답이 없는가를 똑똑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그냥 따라다니다가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소문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된다, 이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들을 노출시키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드는 놈들이 됐잖아요. 자기 개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도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핑계대고 도전하잖아요. 이런 귀신 들림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꺾어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계속 이것들이 묻는 겁니다. 이 종교 사상을 가진 종교인들은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율법은 아는데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해답이 없는 거지요. 위기가 오면 갱신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역발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더 큰 죄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을 복음으로 바꾸면 사는데, 사망이 쏘는 것을 바로 율법으로 바꿔버리니까 죄의 권능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말도 안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알아요.
아니 율법을 왜 그렇게 잘 알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왜 문제만 터지면 정죄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헛소리하고 잡소리를 할까?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는 고소하는 놈이요, 고소.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있는 그 원죄가 고소를 하니까 여러분이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여, 족쳐, 깨트려, 뺏어버려, 더 털어봐. 다 털어보는 거야. 안 나올 게 없는 거거든. 너 임마 이거 범했잖아. 죄책감, 죄의식에.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사탄은 별명이 뭐냐? 고소하는 놈이요, 참소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욥이 하는 것을 다 참소해가지고 욥이 죽살나게 얻어맞은 사건이에요. 욥 알아요? 어떻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가고 미쳐 있구나. 찾아왔다 이 말. 자기 몸에 있는 원죄를 모르고 이놈이 고소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소하니까 늘 불안했던 거예요. 네 아들이 잘못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네 부인이 헌금 띠먹어서 너는 재앙이 올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내 자식과 내 부인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까 봐 늘 율법으로 잔소리를 해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지금 잔소리에 성도들이 전부 다 길들여져 가지고 종교 사상 속에 지금 잡혀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꾸 억압하는 게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영적 타락의 시작이 뭡니까? 핑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요? 핑계대잖아요.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핑계대게 하느냐?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또 핑계가 살아나요. 또 살아나 자꾸. 핑계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드신 이 여편네가, 그 여편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야. 이제는 여편네. 이제 사이드로 너는 빠져있는 여편네. 한 몸이 될 수 없는 여편네. 핑계대잖아요. 이 여자가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감탄하던 아담 입에서 핑계가 나와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이놈은 고소하고 이렇게 참소하는 놈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서 바꾸라 하신 겁니다. 이걸 안 바꾸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는 만큼 원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식도 원수고 남편도 원수고 다 원수 덩어리들이 지금 서로 눈을 맞추며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복음이 없는 위선자들에게, 광명한 찬사로 가장한 하나님 믿는 척하는 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탈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난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물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하나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목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수양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지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희생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5절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보세요. 어린 양으로서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의를 이루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누려라.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걸 알아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16절을 들여다보세요. 곧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함께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그를 인치셔서 입을 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평판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하는 종교적 태도를 갖지 않는 겁니다. 싸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지금 에덴 독속들이 강단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상은 마귀적인 겁니다. 빼앗는 것이고 약탈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비진리 속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취된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 사상 속에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없다. 어떤 권세로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로 내가 왔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따라오면서 보지 않았느냐? 문둥병자가 나았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물을 꾸짖더니 물이 잔잔케 됐다. 손 마른 자 오그라들어가는 자가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펴졌다. 귀신 들린 자 아이가 나았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나를 지금 따라오면서 보면서도 너희는 지금도 그 권위를 반대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흑암 권세 속에 덮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아, 나는 흑암 권세를 꺾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 사랑 전 교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흑암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종교 사상을 꺾어버리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문성이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지금 여러분 못 찾아냈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심령이 노략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었어요. 사망에 덮여있는, 살긴 살았는데 시체 덩어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다 누군지 압니까? 캐톨릭 기독교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망해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땅끝까지 전도 제자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나라로 안착시키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아직도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만 제가 부탁할게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내 몸에 도전하고 오늘부터 나를 전도 제자로 인쳐버립시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에 붙어서 모든 훈련을 다 참여하십시오. 아예 집에도 가지 말고 성전에 기도실에서 그냥 아예 사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몸에 약한 것들을 살리는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하나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시간 낭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문제 가진 분 꼭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가슴에, 아니 눈에 새겨놓으세요. 눈 아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요한일서 3장 8절이 딱 보이게,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이게 들리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를 대신하여 다 이루어 놓았다. 눈알이 그래야 돼요.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늘 배경이 시작됐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세 가지의 삼중직도 몸속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슬프잖아요. 삼중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이 해결되고, 연약함이, 죄인이 해결되고, 원수 맺었던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삼중직이 여러분 몸에 살아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여져야 저주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중직을 가진 전도 제자들은 전도 운동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옛뱀을 깨뜨리고 흑암을 뚫어버리면 빛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멸망밖에 없고 심판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책임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내 몸에 삼중직을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오늘 더 이상 종교 사상에서 멸망받지 말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3장 원죄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핑계대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사상을 이제는 없앨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삼중직을 내 몸에 적용시켜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사상에서 완전 해방받는 뜻깊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권위를 가지고 타락한 종교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 몸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종교 사상으로 길들여지게 만들어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가 여자의 우선 메시아임을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내가 있음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내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만큼 빛의 경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덮여졌던 종교 사상은 이제는 완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 시원함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가난과 질병의 저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옛사랑 모든 가족들 오직 속에 있고 유일성에 있고 재창조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